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좀 짧게, 주일이니까 좀 짧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신앙적 정체성이라는 그 얘기만 짧게 드리고, 이 후속편 마르다와 마리아 플러스 사울의 이야기까지 C.S. 루이스 목사님이 말한 가장 문제가 되는 죄, 제가 이제 이 링크에 연결을 하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정체성 이야기를 그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행한 것과 마르다가 말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여 우리로 세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오니, 우리로 아버지 그 중에 하나이면 우리가 늘 그 마르다든 마리아든 아버지 그 정체성을 따라 내가 바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에 속했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가는 길로 아버지 완주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는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어준 그분이 이 마리아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이게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고 됐다고, 이게 베다니의 마리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오늘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르다는 언니죠, 언니? 마리아는 동생이고요. 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처음 된 것. 즉, 유대인을 예표한다고 미리 이제 얘기할게요. 마르다는 유대인을 예표하는 거고, 유대인 중에 믿는 자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라는 친구가 있었고, 이 마리아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일종의 장사를 준비해 세족식을 하듯이 이제 씻어준 사람이고, 요번에 이제 그 오빠인가요? 동생인가 그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예수께서 그 베다니에 또 가서 거기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죠. 그때 마리아가 다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털을 다 적셔 주셔요. 그러니까 그거 다 마리아가 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이 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찍게 되는 건 C.S. 루이스의 그 설교, 여기에 링크가 걸릴 텐데요.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일종의 그 순서상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점들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얘기할 건가 하는 그 순서,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결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제 주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러주신 대로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뭐 찍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보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적 정체성의 이제 첫 번째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두 구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보세요. 이제 마리아는 그런 일예가 있어. 그래서 발도 씻어주고 자기 거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할 것과 그 모든 준비 과정에 마리아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맞이하기를 이제 마르다가 먼저 맞이하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봅시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마르다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언니예요. 그래서 먼저 영접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둘째예요. 그러니까 항상 형제가 나오면 형과 동생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밑에 앉은 거예요. 여기 sat at the Jesus feet. 예수님의 발 앞에 여기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코웬 여기 듣다예요. 뭘 듣냐면 톤 로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니까 레마죠.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서빙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대접한다는 의미의 서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 요걸 좀 더 이 비유를 더 넓혀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닌다, 교회에서 뭐 생활한다, 또 목회자들 같으면 자기가 목회 일을 한다는 이 많은 much serving, 많은 일에 관해서 분주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여기 말하는 요 convert라는 요 단어가 실제는 요 밑에 여러분들 요 밑에 보이시죠? 페리스파오. 이 페리스파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drag all around 또는 distract. 분주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정신이 산만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뭐 사람들 거기 있는 자기 교인들 또 케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분주한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근데 여기 serving이라는 말을 이제 준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분주한지라 convert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도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동생은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일은 누가 하냐면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종교적 활동, 무슨 뭘 해야 되는 것, 교회라는 걸 차려놓고 뭐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삶에 무엇에 가서 경조사를 뭐 어쩌고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바로 이 동생 마리아가 하는 일이 이들이 볼 때는 혼자 일하게 두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주한테까지도 주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에게 명해서 주님 마리아에게 명해서 너도 가서 도와주라. 너도 종교활동 열심히 해. 너도 기도 많이 하고 너도 그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일에 너 동참해 라고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마르다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이 바쁠수록 사람이 어떻죠? 느낌이? 물론 게으른 사람은 뭐 아예 하나님과 관계도 없지만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일할수록 좋아요. 뭐 제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보면 참 부지런한 분이세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올해로 우리 권사님이랑 결혼한 지 40년째 되는데 40년 넘었나? 40년인가? 40년. 올해가 40년이고 내년이 이제 41년째네요.
아, 40년째 맞네. 제가 12월 8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늘 결혼기념일 요거 자꾸만 되네요. 그래서 뭐 선물 받을 거 준비했대. 아이, 결혼은 둘이 했는데 나도 받아야지. 근데 뭐 저야 뭐. 오케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에 마음이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또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면서 이제 자기 딸의 기쁨인데 너무 바쁘니까 동생도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41절 봅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He answered. 주께서 얘기하시는데 마르다야,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야, 너 되게 여기 염려 메리멘나스가 신경 쓴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포리바제라는 것도 안돼.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포리바제. 밑에 보면 여기 나오죠. trouble, bother, distract. 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너 아주 정신이 산만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면 폴라라고 하는 건 많은 일에 분주해하는 거예요. 많은 일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여야 멋이 적절하게 적당한 때 해가지고 그 일이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좀 얘기를 하겠고, 그 사울 왕의 가장 큰 버림을 받는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엉뚱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를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그 정도면 충분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죠? 왜 그런 말씀하시죠? 뭐 저는 그렇게 깨달았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그를 써서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좋고 한 가지 일만 해도 좋은데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 이제 중간태가 나와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요거. 여러분들 뭐 제가 중간태 얘기 많이 하니까 여기 헬라어로 나오죠. 에젤레자토가 여기 중간태예요. 밑에 보세요. 중간태 나오죠. 에젤레자토, 중간태. 에젤레자토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게 해서 한번 볼까요? 에젤레자토. 이게 무슨 뜻이죠? Make a choice. One or more possible alternative. 여러 개 할 일 중에 하나만 초이스하는 것, 선택하는 것으로 좋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되시? 이게 중간태예요. 근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초이스를 무엇을 택하는 걸 내가 택해요? 중간태인데 하나님이 좋은 편, 여기 보면 이제 좋은 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거. 여기 보면 요게 아가펜 메리다. 아가펜 메리다. 좋은 것. 요 메리다라는 단어가 여기 밑에 나오죠. pardon, part, share. 어느 한 부분. 요게 아가펜. 좋은 진리에 속한 요 아가포스, 아가페. 사랑에 속한 네가 좋아하는 그 일 한 가지만 하도록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야. 그러면 빼앗기지 마.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빼앗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빼앗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take away. 여기 보세요. take away, remove, cut off.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좋은 일을 선택한 것으로 충분해. 그게 전부야. 여기 크리아. 요게 이제 그게 전부야. 딴 거 할 거 없어. 그러면 누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줘요? 좋은 편을 누가 택하도록 해줘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체성이. 마리아는 좋은 편, 즉 말씀 듣는 편을 선택했어. 그는 말씀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친구요. 그 말씀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택하였으니 그랬는데 택하게 해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빼앗아지지가 않아. 그건 하나님이 정체성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집니까?
즉 마르다는요 굉장히 분주하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처럼. 그도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를 영접해요. 그런데 serving,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서의 일, servant나 serving이나, servant가 serving something이죠. 종교생활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많은 일, 폴라, 많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 자기의 신앙이 더 돈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택한 건 뭐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그러시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영접은, 시작은 마르다가 있는데 나중에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어. 로고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코웬,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미완료 과거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이 미완료 과거라는 건 아직도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시작됐는데 지금도 듣고 있고 미완료기 때문에 미래에도 듣고 있다고 하는 진행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미완료 과거라는 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 발 앞에 앉아서 그 로곤 말씀을 옛날부터 들었고 지금도 듣고 또 미래에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한테 듣죠? 예수님께 직접 그 레마를 듣습니까? 아니죠.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들어야 돼. 또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레마로 인한 그 로고스의 그 깊은 것은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정체성을 보면 마르다는 이제 보면 마르다는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그렇지만 분주히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나사로 얘기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사로 얘기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사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죠.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가 동생이고 마르다가 이제 언니예요. 근데 여기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여기 시스터라고 돼 있고 시스터.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아델포스 그러면 형제, 아델페스 그러면 자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 할 수 없지 뭐. 근데 시스터예요. 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인데 이게 병들었어요. 그러면 세 종류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녀급. 그래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고요. 마르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서 그 율법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는 병든 자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했는데 죽을 자인 거예요. 병든 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보면 여기 보세요. 이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세족식 하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는 제일 큰 오빠인 거예요. 근데 좀 병이 들었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사랑해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거되지 않은 아들 마리아는 이제 휴거되겠지만 마르다나 나사로는 결국 이 땅에 남아 하나님께 이제 올라갈 사람들인데 나사로도 살았잖아요. 살 자들이지만 하나는 목배임을 받고 또 하나는 목배임을 받지 않고 살아나는 하나의 그러한 예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다 사랑했더라 하시잖아요. 그 동생과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고 동생이 마리아고 나사로는 큰 오빠죠. 여기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동생 이렇게 했는데 her siste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날 것과 하는 3일에 살아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무덤에서 장사한 곳에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틀을 더 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째 가가지고 살리시죠. 그래서 이제 유대로 가자 그러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유대에 갔더니 돌로 치려고 해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날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돌로 맞아 죽을 텐데요. 뭐 이런 식의 바울에게도 그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잡혀서 죽어.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날 마음 아프게 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히면 그런 것들은 다 초월하는 거예요. 죽으면 기쁘죠.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니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올라가는데 낮에 올라가잖아. 낮에 어떻게 감히 사람들이 이 빛을 세상의 빛을 막 보고 실족하다가 여기 보면 이제 오펜스라고 나와요. 여긴 스텀블이라고 돼 있네. 네. 볼게요.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냐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죽은 거잖아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그는 알았지만 실제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그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가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는 죽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왜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줄 알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바로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하고 배를 두르고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 많은 이들이 믿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마도 가끔 디드모라는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요.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선동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일로 위문하러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이때 마르다가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맞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둘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표가 뭐냐면 바로 거기 유대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봐요. 마르다는 이제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은 이제 관심이 많죠.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예수께서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체의 일을 보고 있고 예수의 전능하심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적 정체성이라는 건 저런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기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즐겁고 또 그 말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말씀이 입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아들, 대사,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누구 봉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뭐 가서 뭐 구제 사업도 하고 뭐 이런 일에 바빠. 그다음에 선교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일 바쁘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 쓰고 뭐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 좋아.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도록 그를 세워주신 그 중간태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너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제가 이거 한 20몇 분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자, 주기도문 앞에 부분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일 잘 지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따 또 찍을게요. 감사합니다.